할렐루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 축복을 하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이지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이제 선십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줬는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씨를 온 세상에 펼쳐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게 이제 왕권입니다. 킹십이라고 합니다. 킹십.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큰 두 줄기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줄기예요.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창세기를 읽든 요한계시록을 읽든 어디를 읽든 두 개의 큰 흐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는 선십, 또 하나는 킹십이에요. 선십은 아들됨, 킹십은 왕됨. 이 두 가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누구냐? 선십입니다. 아들, 믿음, 씨앗.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왕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선십과 킹십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예수 믿으면 생명의 씨앗을 받고 이 세상을 왕으로 다스릴 수가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선십과 킹십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성경 전체를 읽으면 세상을 하나님이 이 목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당 가는 거, 이것만 목적으로 삼으면 선십밖에는 안 돼요. 그럼 킹십은 어떡합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해요. 정복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으라고 하는 사명 때문에 우리를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왜 믿느냐? 나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그건 30%밖에 안 돼요. 30%밖에. 그럼 70%는 뭐에 해당하느냐? 그래,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 믿어 천당 간다. 그러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이게 사명입니다.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선십에는 매달리는데 킹십,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데는 신경을 안 써요. 사명 감당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받긴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 나중에 천당 갔을 때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너 도대체 뭐 하다 왔냐? 킹십은 왜 안 하다 왔냐? 반드시 예수 믿어 천당만 왔냐? 어찌 인생을 그렇게 사냐?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너를 왜 만들었냐? 그러니까 아시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70% 버리지 마세요. 30%에 매달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데에 관심이 없는 이것은 신앙생활이에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명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그걸 오늘 또 요한복음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세 명의 인물이 나와요. 세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 세 명의 인물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킹십을 이루지 못해요. 그럼 킹십을 이루려면
이 사람들하고 반대로 살면 돼요. 첫째가 누가 나오느냐? 바리새인이 나와요. 바리새인. 오늘 눈먼 소경,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나오지요. 또 그 맹인의 아버지도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이 세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첫째는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 마음속에는 도대체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오늘 소경이 눈을 떴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눈뜨게 해줬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동네에 가까이 사는 이웃인데 날 때부터 애가 앞을 못 봐요. 평생을 구걸하고 거지로 살아요. 불쌍하지요? 그런데 얘가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더니 안수기도 받고 눈을 떠가지고 뛰어다니고 있네요.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요. 여러분은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느냐? 너 왜 눈 떴냐? 왜? 안식일 날 눈 떴거든요. 안식일 날.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그럼 성경을 모르느냐? 너무도 잘 알아요. 이론은 빠삭해요. 가르치라면 선생이에요. 못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가 없는 거예요. 논리는 대단한데 사랑이 없는 논리예요. 이론만 있고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 이론, 논리 이것만 따지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면 우린 다 죽어요. 왜냐?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놓고 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전부 지옥행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 이것도 무서운 얘기예요. 법대로 하면 우리 다 죽어요. 다 지옥 가요.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난 법대로 심판하겠다. 누가 감히 여기서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법을 지키면서도 이 법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 법으로 다스려야 할 죄값을 주님이 다 감당해서 법 집행을 했어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고통당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사랑으로 살렸어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바리새인들은 이론이 있고 법이 있고 공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얼마나 지적을 잘하는지 몰라요. 넌 이게 틀렸어. 넌 이게 잘못이야. 넌 왜 그래? 넌 틀렸어. 잘못했어. 계속 지적을 해요. 왜냐? 워낙 이론이 밝으니까요. 너 율법 어겼네. 안식일 범했네.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마음속에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사랑 없는 공의, 사람 다 죽입니다. 사람 다 죽. 왜 사람들이 가슴을 아프게 상처를 받느냐? 사랑 없이 바른 말해서 그래요. 사랑 없이 바른 말해서.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큰 기업체에서 그 노조들 있잖아요. 노조들이 임금 인상을 놓고 투쟁을 할 때 쓰는 말 가운데 뭐가 있냐면 준법 투쟁이 있습니다. 준법 투쟁. 준법 투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화염병을 던지고 유리창을 깨고 그럽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법대로 하면은 사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준법 투쟁, 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준법 투쟁이랍니다. 사실 그런 말도요, 깊이 생각해 보면 앞뒤가 모순이 돼요. 준법 하면은 투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사랑도 있고 이해가 있고 용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랑, 이해, 용서, 협상, 타협 이런 것보다는 이익, 싸움, 투쟁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10초 동안 문이 열렸다가 10초 만에 닫히거든요. 그 사이에 빨리 들어가고 나가야 돼요. 이게 이제
지하철 규정에 나와 있는 법이란 말입니다. 10초 문 열고 닫고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하철 운전수가 나는 법대로 한다. 10초에 문 열었다가 사람이 끼든 말든 탁 닫고 그냥 가버리면은 그 법이 사람을 다 죽입니다. 행동 느린 사람은 그거 10초 만에 못 들어가고 못 나오거든요. 또 몸 아픈 사람들은 그거 집행이 짓고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은 많고. 만약에 법대로 집행한다면 많은 사람 다칩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걸 봐도 법은 10초지만은 좀 기다려주고 열어주고 좀 늦더라도 좀 사랑으로 무조건 법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또 사랑도 있어야 사람이 다치지 않고. 그런데 사랑 없는 법, 많은 사람 다치게 합니다. 원리 원칙대로 합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원리 원칙대로 하면은 많은 사람이 또 힘들어지고 다쳐요. 그래서 원리 원칙을 지키더라도 사랑이 있는 원리 원칙이어야 돼요. 사랑 없는 원리 원칙은 그 법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법이다. 그 목민 사상, 목민 신학 우리 김진웅 목사님이 많이 부르짖는데 그 목민 사상의 근본 골자가 뭔가 봤더니 애민 사상이더라고요. 애민,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신이에요. 애민 정신. 그것이 백성들을 위한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목민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근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원칙대로만 나라를 이끌어가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칙만 고수한다. 그러니까 도대체 여유가 없고 오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론은 있는데 바리새인들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똑똑한데 웃을 줄을 몰라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주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데 사람이 항상 얼굴이 심각하고 웃어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인격이 완전히 메마른 거지요. 메마른.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걸을 때도요 얼마나 거룩하게 걸었는지 몰라요. 그 성경을 딱 가슴에 끼고 약간 뒤로 몸을 젖혀가지고 거룩거룩 함부로 웃지도 않고. 왜 나는 다 법을 지키며 산다 그러면서 넌 왜 안 지키냐, 너 왜 안 지키냐 다 정죄하고 다니고요. 나는 지키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웃지도 않고 아주 인격이 메마른 사람이에요. 이론은 빠삭해요. 사랑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면.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론보다 큰 게 사랑이거든요. 또 형식보다 중요한 게 정신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젊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이 청년들을 지도하다 보면 아주 복잡한 게 있습니다. A라고 하는 남자 청년이 잘생기고 참 직장도 좋고 1등 신랑감인데 A라고 하는 여자 청년이 너무너무 짝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좋아요. 그 친구 키가 좀 훤출하거든요. 나는 키 커서 좋아. 그리고 아주 똑똑하거든요. 난 똑똑한 사람이 좋아. 하여튼 그 남자 청년의 좋은 모든 것들이 다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남자 청년은 A라고 하는 여자 청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B라고 하는 여자 청년을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B라고 하는 여자 청년은 A라고 하는 남자 청년을 싫어해요. 여기에 이제 서로의 비극이 얽히고 설킨 겁니다. 근데 B라고 하는 여자 청년이 왜 A라고 하는 남자 청년을 싫어하느냐? 난 키 큰 게 싫어. 난 똑똑한 게 싫어.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청년은 키 커서 좋고 똑똑해서 좋고 이래서 좋고, B라고 하는 것은 똑똑해서 싫고 키 커서 싫고. 가만히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A라고 하는 여자 청년은
사랑을 갖고 보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근데 B라고 하는 여자 청년은 사랑이 없으니까 다 싫은 거예요. 문제는 이 남자 청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두 여자 청년 마음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어요.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A라고 하는 남자 청년은 가만히 있었어요. 괜히 둘이 있어갖고요, 막 이랬다 저랬다, 저 사람 어땠다 저랬다, 그거 다 자기 생각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야고보서를 강해할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대화의 원칙 가운데 세 번째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하지 말라. 아무리 옳은 얘기고 사실이고 지금 얘기할 타이밍이 맞고 그럴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옳은 얘기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이 무서운 말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부정적으로 말이 나가거든요. 오늘 바리새인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 무서운 말만 하고 결국은 예수님 죽이는 데 앞장서서 예수를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율법대로 그대로 지키고 살고 안식일 법이 618가지인데 바리새인들은 618가지를 다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내가 법을 다 지켰나이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못 지키는 사람 다 잡아가는 겁니다. 다 죽이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첫째, 사랑이 있어야 된다. 바리새인을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고 변화시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벽이 또 무너지고 불타고 회파됐다, 이 이야기를 수산궁에서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눈물로 금식하며, 왜요?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도 안타까워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개혁이 성공한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에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느헤미야 개혁은 성공 못해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눈물로 기도한 것,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백성이 고통당하는 보니 백성들이 너무도 딱한 거예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 가득하니까 그렇게 금식하며 울며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로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그들이 개혁을 주도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 사랑이 넘쳤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이루어지고 개혁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백성들 앞서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거 앞서 가족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회복돼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룹니다. 이거 없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다녀봐야 세상은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선십을 주셨고,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킹십의 사명을 주셨는데, 주님,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까? 오늘 바리새인을 보면서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 없으면 무서운 사람이 된다. 정복하고 다스리는커녕 세상을 복잡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하게 된다. 하나님, 바리새인 닮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사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데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